우리가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이 성금요일이 될 때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원하고 천국의 소망도 원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도 내가 같이 가야 하고, 예수께서 영광을 누리신 하늘 보좌에도 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은 없습니다. 골고다를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골고다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내가 감수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영광과 하늘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좋은 것만 택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익만 취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된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와 자기 죽음은 없어지고 모두가 영광만 얘기하게 됐습니다. 잘 될 거야. 천국이 너희들에게 열려 있어.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얘기들만 됐었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는 그 복음이 기독교 사회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 100년 우리 기독교계에 있던 일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뭔가 큰 축복을 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을 설명하다 보면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소위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두 증인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반드시 주장합니다. 뭐 신천지든 어떤 이단이든 간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바로 우리의 교주다, 아니면 우리 교주 중에 첫 번째 교주와 두 번째 교주라든지 뭐 교주 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아주 합리화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요, 교회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다소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이긴다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 11장 중간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짐승은 사탄을 얘기하고 그들은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이 모두 죽을 것이고 성도들이 모두 희생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탄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죽을 것이라는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절망을 했을까요? 너희들 모두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사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새로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최소한 이 정도의 희생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말하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자입니다. 자, 대나무로 만든 자를 얘기하는데, 그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사람들을 세려면 숫자를 세야 되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세라고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는데 자를 가지고 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결국 사라질 정도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크기, 그다음에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도록 둘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재건하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은 재지 마라, 측량하지 말라는 게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교회 바깥, 여기서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요한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성전은 사라졌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부흥과 개혁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 세계에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측량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이미 예약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시간이 42달 동안이다. 이것은 42달이란 말은 이제 뒤에 가면 또 1260일이라는 숫자랑 연결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앞으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가 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3년 6개월이 될 것인데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말하면 42달, 숫자로 말하면 1260일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에서 기원전 164년 그 사이에 3년 6개월 동안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 일이 있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보다 훨씬 전의 일이죠. 적어도 200~3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로 예정된 시기가 있고 또한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은 정말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줬던 그런 시기인데 1260일 동안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건 이제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극히 슬퍼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침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6절 말씀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고 그다음에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두 증인은 엘리야하고 모세인데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하는 특정한 두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하고 모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였습니다.
엘리야하고 모세가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너희들이 제발 죄 짓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두 증인이 했던 업무들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두 사람, 엘리야하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먼저 뒤에 있는 두 촛대는 보면 1장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두 촛대는 바로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누구냐?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수룹바벨이고 한 사람은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그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왜 두 증인이냐? 우리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증언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믿지 마라. 최소한의 증인은 2명이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3명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걸 증거로 해서 최소한의 증인 2명입니다. 이걸 3명이라고 하지 않고 2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두 증인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죠. 뒤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도 교회고 두 촛대도 교회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있던 시대고, 모세가 그들에게 죄악을 지지 말라고 말할 때는 애굽의 바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 악한 세대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이란 말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회개하라고 가르쳤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즉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짐승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진 것처럼 될 것이다. 처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후부터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적어도 한 300-400년 정도의 시간이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죽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는 거로, 재산을 모을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믿다가 죽자. 절대 죽음의 자리가 오거든 피하지 마라. 누가 죽을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권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제의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죽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했냐면, 왜 그런 일을 당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곳이기 때문이냐면요, 8절에 보시면 그 시체가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영적으로 소돔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애굽으로 영적인으로 타락한 애굽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똑바로 가라.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도 죽였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이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입니다. 예수가 죽은 곳에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곳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성지를 방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흔적을 밟아가는 것처럼, 그 성지에서 정말 위대한 거는 내가 예수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값진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께서 죽으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전파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잘 되는 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사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이 꿈꾸는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변화라고 선포하는 거고, 나는 변하지 않는 게 현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에게는 여러 번 죽으라고 말하고 나는 결코 죽지 않고 하늘 영광 보좌를 누리겠다고 말하는 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축복의 의미는 모를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골고다 언덕, 갈보리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데,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유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보시면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유린하는 겁니다. 시체가 썩도록 그냥 길거리에서 썩도록 만드는 건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백성들과,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시신마저 유린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시신마저 유린이 되고 남겨진 너희들의 가족들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는 앞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우리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죽으니까 자신들에게 늘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똑바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반듯해요. 정말 깨끗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꼴 보기 싫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면 타락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똑바로 살자 우리 예수님 따라서. 사람들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죽으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야 잘 죽었다. 예수님 사람들 서로 선물 주고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11절에 보면 반전이 있죠. 3일 반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3일 반 후에 우리들의 부활도 얘기하고요.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사는 힘을 주시니까 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을 거로 생각을 했고, 사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승리하였다, 너희들은 부활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12절에 보면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유린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끝난 것 같고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늘 보좌로 이끄셔가지고 어서 오너라, 너희들 수고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회개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불신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는 많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거든 너희가 죽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린을 당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니까 세상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변하라고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독교가 가장 잘 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뒤에서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교를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세상 아무리 바뀌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불쾌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설명할 때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끕니다. 니들이나 잘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죽어야지 되는데 왜 당신들은 죽지 않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타락했고 세상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왜 당신들이 안 죽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신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당신들의 몸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느냐, 당신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느냐, 왜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 같아요.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정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죽는 사람을 살아라. 예수와 함께 골고다로 갈 줄 알고 예수가 매달린 그곳에서 너희도 함께 매달리고 예수가 함께 내려오는 그곳에 너희도 내려오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도 함께 승천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본문은 죽는다는 것만 초점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절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생기로 다시 살리셨어. 마치 흙과 같은 아담과 하와를 비춰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이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동안 세상 나라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세상 나라였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니까 그 죽음 위에서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건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통치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꽃이 피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피를 흘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100년, 200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이 죽은 나라는 초창기에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질 않아서 지금 일본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의 괴멸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왔습니다. 초기에도 죽었고 일제시대도 죽었고 6.25 때도 죽었고 그 죽음의 피가 쌓인 곳에서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일본은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죽질 않았습니다. 정부에 붙거나 자신들이 살아가려고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기독교가 꼽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곳,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자는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분명히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단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맨 마지막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와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이 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위에 말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위에 교회가 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확실하다는 증거로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거 흔들리지 말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도 우리보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찢고 그들의 혀를 뽑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을. 그래도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는 뭐였냐면 예수 믿으세요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께 돌아오라는 게 그들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을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에도 그들은 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나는 죽더라도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 위에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셨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지금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입으로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몇 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1000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그 얘기는 내가 좋다. 근데 요즘은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당신들 죽은 사람 나 본 적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죽는다 말은 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 누가 죽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제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제가 죽었던가요? 언제? 여러분들이 언제 죽었던가요? 성품 한번 죽였던가요? 여러분들이? 누구 한번 제대로 용서했던가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은 적이 언제 있던가요? 우리가 조금만 죽어도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죽질 않습니다. 우리가 죽질 않으니 기독교가 조롱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싶어도 우리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이게 우리 기독교가 21세기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증인의 삶을 이제라도 살면 되고 우리가 이제라도 죽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라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업무를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화하는 작업, 교육, TV를 통해 보면 교육이 미래고 교육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위례 광명교회라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 위례 광명교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로 올라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고 영광은 주께 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말씀 전하기는 쉬운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죽으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내가 죽기가 어렵습니다. 골고다 골고다 우리가 여러 번 외칩니다만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됐던지요. 십자가의 고난 얘기합니다만 바늘 하나에 찔리는 것도 우리가 가슴 졸이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못에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하는데 내 것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일진데 이 고난주간에 저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저희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